하나님 말씀 주보와 달리 오늘은 신명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주보에는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좀 더 한 주간 더 보고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별적인 그런 설교를 하도록 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을 다시금 상기시켜서 그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설교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한 후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 중에 나와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산은 호렙산,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 호렙산이 신의 산으로 불리기도 하는 산입니다. 똑같은 산이죠. 그런데 이 호렙산,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셔서 쓴물이 달게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또 무리바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데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거기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하는 이런 일들을 겪은 후에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이 시내산, 오늘 본문의 이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호렙산에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2월 20일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때에 호렙산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2월 22일까지 머물렀다가 그 산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1년 가까이를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 시내산에 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런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되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보내시죠, 애굽으로. 그러자 모세가 40년 전과는 다르게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미약하고 약한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 이렇게 일종의 저항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는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호렙산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고 그렇게 다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이렇게 약속하셨던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또 각종 규례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성막 안에서 진행되는 제사들은 어떤 제사들을 드리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산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그 시내산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의 과정,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신지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에 성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미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종살이로 430년을 살다가 이게 종살이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천상의 기쁨을 그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지냈는데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그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 이런 것과 또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긴 했지만 이 호렙산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1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들의 삶 속에서는 처음에 만나를 보았을 때 이게 뭔가, 이게 뭐냐, 이게 만나의 의미거든요. 만나의 그 뜻이 이게 뭐냐 이런 의미예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하늘로부터 그런 하늘의 음식들을 날마다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매일 만나를 먹고 그러면서 그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들 이런 것들이 점점 그들에게서 처음에 경험했을 때 그 신선함과 놀라움과 경이로움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자신들이 늘 그 하나님의 그 섭리로 계속해서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도 만나를 먹고 있었는데도 그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기계적이 되고 어떤 일상의 판에 박힌 그런 삶의 한 형태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상의 판에 박힌 삶이 주는 그런 안락감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인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을 우리는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영광을,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조차도 신앙이 점점 기계적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교훈받을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런 우리의 신앙을 기계적이 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위협들 또는 신앙이 어떤 기계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런 놀라운 감격과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위협들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 위협이 되는 그런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현대교회의 위험 요소가 되는 가장 큰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또는 현대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현대교회의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런 자유주의나 현대신학이 그렇게 그들에게 어떤 치명적인 위협의 요소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보이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어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들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한국교회 전체의 큰 위험 요소다라고 할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오경은 단지 신화에 불과하다. 또 창조도 신화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그런 것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든지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셨다든지 동정녀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다든지 이런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 대세의 어떤 큰 흐름에 지장을 끼칠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부와의 그런 갈등 또는 교회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교회에서 내는 그런 영향력들이 무시 못하는 현상인데 어떤 그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 그러면서 좌파 독재랄지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교회가 점점 한국교회 안에서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점점 이 교회의 그런 본연의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려 가고 결국은 긴 시간을 보면 교회에 큰 타격을 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한국교회가 그 처한 위치가 그렇게 어떤 그 사유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봐요. 또는 그들은 동성애가 한국교회의 큰 위험 요소다 또는 이슬람이 한국교회의 큰 위험 요소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동성애나 또는 이슬람을 비롯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적인 그런 태도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있고 그것이 분명히 한국교회의 어떤 위험 요소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들이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한국교회 안에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그런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분명히 위험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회에 가져올 가장 큰 위험 요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교회에게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 신앙이 판에 박히고 틀에 박히는 그런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신앙에 속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동성애나 이슬람이나 어떤 이단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피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고는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그 모든 국면 속에서 예기치 않은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라고 토저가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틀에 박혀 있는 습관적인 그런 신앙, 이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위험한 요소다라고 그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만족하면서 그냥 안주해 있는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신앙의 행태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어떤 큰 해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런 모습이 그렇게 그 다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소들보다 더 큰 그런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또 한국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개인이 빠져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토저는 종교가 부패해가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가 또는 교회가 부패해가는 세 가지 단계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단계를 거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가 어떻게 부패해 가는가? 첫 번째 단계는 기계적인 상태를 지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분명히 모든 것들이 새롭고 그 속에서 어떤 기쁨과 감사함이, 어떤 영적인 생기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또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찬미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우리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종교적인 활동들을 그저 반복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기계적인 상태를 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감격도 느끼지 않으면서 찬송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놀라움도 느껴지지 않는, 그저 해오던 것을 늘 기계적으로 하고 있을 뿐인 그런 기계적인 상태를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계적인 상태를 지나면 이제 습관적인 상태에 빠진다라고 그는 진단합니다.
습관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기계적인 상태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기계적인 상태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습관적인 상태예요. 습관적인 상태에서 지나면 이제 부패한 상태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상태, 신앙생활이 습관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이 습관적인 상태에 빠지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부패한 상태로 빠져들기 때문에 이 습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상태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심리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엄격함이 시작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교회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 한번 보시면 교회 안에 오래도록 그냥 사역자들은 왔다 가고 사람들도 왔다 가고 하면서 계속 거기 터줏대감처럼 자리하면서 있는 사람들 안에 그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 암묵적인 그런 엄격함들, 어떤 신앙에 속한 어떤 그들 자신만의 어떤 엄격한 그런 규칙들,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엄격한 규칙들,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청바지를 입으면 된다느니 안 된다느니 주일날 뭘 사 먹으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문제들, 어떤 주변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만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만 남아있죠. 그런 속에서는 회개하는 사람도 전혀 없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추구해가는 사람도 없게 되고, 또 선포되지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추고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없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있다면 단지 이 계획한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만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단계를 거치는 교회들 안에서 신앙에 속한 것,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신앙에 속한 어떤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기도에도 나오기도 하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기도 하고 교회의 어떤 이런저런 행사들, 봉사들을 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새롭고 놀라웠던 어떤 경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일상의 독재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 모든 것도 이렇게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급기야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그냥 부패한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서로를 향한 그런 깊은 감정, 사랑의 감정이 있고 어떤 서로를 향한 그런 기대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에 대해서 무뎌지고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향한 어떤 의무들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무엇인가는 서로를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관계들 속에서 어떤 기대도 없고 그냥 무뎌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새로움도 없이 판에 박힌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시기에 그런 막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어떤 막 그런 새로운 깨달음들을 막 받게 되었을 때 그 찾아오는 그런 자유함과 기쁨과 내 삶이 내가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명받았을 때 그 위로와 그 격려 이런 것들이 막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자신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 같이 나중에 저 사람 같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말씀과 관련된 책들을 읽기도 하고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을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행위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여전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그런 것들 속에서 있었던 그런 생기와 그런 생명력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성해져 버려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교회 전체적으로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이런 과정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선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이 일은 먼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좀 옛날 같지가 않아. 기도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것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 그런데 바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교회가 발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교회가 내면적인 부패 상태에 빠져있다,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내면적인 부패 상태에 빠져든 죄가 세 가지가 있다고 도저가 지적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는 자신은 옳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자기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빠져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침체와 어떤 습관적인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전혀 새로운 것을 기대도 하지도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신앙 행위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요즘 우리 교회가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지금 부패되어 있다는. 근데 그 내면의 부패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의 문제이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문제이지 나는 괜찮다라고 이런 생각들 나는 옳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이것이 자기의에 빠져 있는 동안에 교회가 그렇게 내면적인 부패 상태로 빠져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 밤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여 납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자기 자신이 정말 그 사람인지를 물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때 주님 혹시 저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의에 빠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현재 모습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나는 바른데 다른 사람이 그렇지 못한, 그래서 나 같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나 같지 않은 그런 상태가 교회가 이렇게 습관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영적인 무기력 또는 영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죄, 이것이 교회가 내면적인 부패에 빠지는 두 번째 죄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에 빠져 있으면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게 됩니다. 나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만족해 있고,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에 속한 그 모든 것들, 특별히 기도에 대한 그런 열심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더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고 싶고 만나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런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 불만족이, 표현을 불만족이라고 표현하지만 갈망이죠, 그게. 지금 현재의 상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더 온전해지고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그런 열심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자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기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위기를 지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으니 방향을 돌려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계속 진군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시내산에 오기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또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 그 전투 가운데 그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 햇빛의 그 광야의 그 쨍쨍 내려지는 그 열기와 햇빛,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정말 놀랐고 그 일들은 정말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충분히 드러났지만 그들이 누릴 수 있고 또 그들이 되어야 할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처음에 놀라운 감격도 사라지고 어느새 판에 박힌 삶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주께서는 다시금 일깨우시고
판에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던 것들보다 더 역동적이고 풍성한 삶을 향해 걸음을 뗄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에 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현재적으로 알고 있는지,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에 넘치는 삶, 또는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를 돌아봐야 해요. 또 우리 예배에, 기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지, 또는 예배나 기도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거기에 안주해 있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 중에 기계적이거나 습관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이 명령 우리가 따라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꺼리는 것들이 있고 주저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의 지배를 받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누린 것들이, 경험한 것들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고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 너희들이 누렸던 것들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기에서 이렇게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떤 기대나 설렘도 없이 그렇게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즉, 마땅히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마땅히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은 마땅히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팔복의 상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팔복의 상태? 팔복은 결국 우리 내면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떤 외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 외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면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팔복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팔복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애통함 가운데 있는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고 있는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하는 그런 것으로 완전히 지배된 그런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빠지는 위험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어떤 생활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가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거든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공과금,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될 어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계속 우리가 마음을 주고 사로잡혀 있는 동안 우리는 점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서 무뎌져 버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내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이렇게 사로잡히면서 무뎌져 가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런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우르면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 던지고 무엇이 무엇인지를, 문제인지를 주님께 여쭈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갈구하는 참된 자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런 모습이 팔복이라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참된 자유함을 전제로 해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되어져야 할 모습과 또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을 현재 우리 모습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과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내면적인 그런 부패 상태에 빠지는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게 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땅히 되어야 할 그 모습에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또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현재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그런 것들을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런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습관적이 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까지 열심히 있고, 오늘까지, 지난주까지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고, 막 기도 가운데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있는 그런 기도를 누리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서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과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누렸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그 자유와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비교하면 그들은 그 시내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여기서 머무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진군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두 가지 기준, 마땅히 되어야 할 우리들의 모습, 팔복으로 돌아가야 돼요. 팔복의 상태로.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이 성품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정직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길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